대한교회는 기존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약점들을 이게 보완하는 또 하나의 모델이다. 그래서 상호 존중하고 또 보완하고 또 공존하고 상생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당찬 5일장이 열렸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본업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투잡을 뛰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죠. 심지어 투잡을 넘어서 쓰리잡, N잡 이런 용어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잡을 뛰는 목사님 얘기는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성민교회 김종일 목사님, 조철우 목사님, 송동훈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찬 식구분들께 각각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김종일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종일 재통위원 원장이면서 성민교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송동훈 목사님. 예, 방송을 인사드립니다. 저는 성민교회 목사 겸 경원고등학교 영어교사 송동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철우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3인방 중에 막내둥이 목사 조철우입니다. 저는 덕원중학교 국어교사입니다. 김종일 목사님은 그 지혜와 지식을 교회에서 담당하고 계시고요. 송동훈 목사님은 섬김과 겸손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저는 젊음과 재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간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런 부서 없는데. 오늘 아마 좀 유쾌하고 시끌벅적한 당찬 5일장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세 분 모두 요즘 용어로 하면 투잡을 뛰고 계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시자 목사님, 혹은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자 목사님이신 건데 어쩌다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종일 목사님. 예,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교회 생활을 이제 아주 오래 했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에서 답을 시원하게 얻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좀 하고 싶다 늘 마음을 먹었었는데 마침 신학을 공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숙제가 좀 해결돼 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유할 공동체가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우리 조철우 목사님께서 저를 꼬드겨가지고 그 꼬드김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하게 됐습니다. 저 꼬드김과 애교에 넘어가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의사 선생님이시자 주일에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계시고, 우리 조철우 목사님은 지금 국어 선생님이신데 동시에 목사님이세요. 네네. 어쩌다가 또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셨어요. 대학부 때 제가 회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희들 가슴에 불을 질러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네. 이루어가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참 잘 가르쳐 주셨는데 교회와 분란이 있어서 개척을 하게 되셨거든요. 그분께서? 예. 그분이 개척하러 나가서 개척을 하셔서 잘 지내다가 또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목사님이 떠나게 되셨어요. 네. 그때 교회 공동체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계속 예배드리자. 목사님이 안 계신데도 네네. 우리끼리 예배를 계속 드리자. 네.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좋은 분들을 만나면서 어울려서 신학교에 가게 된 거죠. 그렇군요. 다들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역으로. 예. 저는 그렇게 또. 사람이 좋아서 네네. 신학교 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또 이렇게 덕분에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니까 더없이 좋은 기회였죠, 또. 네네. 네. 네. 지금 세 분 목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또 다른 일을 한다고? 라면서 머릿속에 물음표가 이렇게 딱 떠오를 수도 있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단에서는요, 목회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이제 목사님께서 다른 직업을 갖는 걸 좀 지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변의 반응이 어떨지 좀
궁금해요. 솔직하게 우리 조철우 목사님 어떠세요? 예. 이거 어떡하죠? 투잡하는 거 방송으로 나가면 곤란한데. 예. 저희는 네. 목회자로서 직업을 가진 건 아니고요. 소명을 가진 직업인으로 살면서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의 그 목회 투잡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직업 현장에 계신 다른 그 우리를 지켜보는 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십니다. 다행이네요. 네. 응원도 많이 받으면서 또 두 가지 일을 하느라 시간도 또 에너지도 또 많이 또 충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송동훈 목사님은 주변의 반응 어떠세요? 예, 뭐 저 평소 또 이제 제 성향을 아는 분들이 네. 또 이렇게 또 목회길을 간다니까 뭐 걱정보다는 사실은 또 관심과 격려를 또 많이 이렇게 가져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네요. 또 이제 저희 사역이 또 이제 자비량 선교를 이렇게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 투잡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원잡을 가지면서 두 가지 일을 하는 그렇죠. 이런 이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신선하게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이런 뭐 재정적 문제들이 보면 또 제가 판단하고 또 많은 또 우리 또 보도에서 논 바와 같이 교회 운영이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또 이런 많은 또 재정 비리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본 분들께서는 오히려 저희들은 뭐 교회 재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말씀 전하는 것 뭐 이런 곳에만 더 전념을 하니까 오히려 신선해 보고 참 좋은 또 사역인 것 또 동참하고 싶은 분들도 또 있어서 참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변에서는 신선하다. 이런 반응을 많이 주고 계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자비량으로 사역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받는 사례비가 쉽게 말씀드리면 빵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이제 목사님들께서 목회하시는 우리 성민교회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반대로 이제 뭐 따가운 시선도 있고 또 격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목사님들 스스로가 삶의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목양 활동하시거나 설교하실 때 좀 이런 거는 좀 유리한 것 같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김종일 목사님 어떠세요? 예. 사실 신앙과 삶은 이제 분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희노애락이라든지 성공과 실패, 행복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근데 눈물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그렇죠. 그 삶의 현장을 저희가 직업을 가지면서 목표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체감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겪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구해 나가고 이런 것이 그 목회의 어떤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 같고 네. 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이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고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다 더 목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우리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다 네. 보니까 되게 더 가깝게 느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현실적인 조언을 또 많이 구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이러면은 또 장점이 있네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목양 활동을 직접 하고 계신 성민교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소개받을 때 대안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대안학교는 우리가 좀 익숙해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대안교회는 아직 생소한데 대안교회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회는 현재 살아가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전도고 선교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 많이 분리된 듯합니다. 심지어 담을 쌓은 느낌이 들고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은 네. 것 같다. 네. 대화하고 이해하고 공감을 해야 하는데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 교회는 이런 곳이야. 그리고 교회의 어떤 권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뭐 이런 주장만을 좀 내세우면서 좀 그 세상과 갈등을 겪는 모습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반성하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대안교회이고요. 이런 대안적인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공동 목회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비량 목회, 그리고 재정의 50%를 선교와 구제에 쓰기, 그리고 교회의 부동산이나 재산 갖지 않기,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다음 시대의 교회의 모습에 어떤 도전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지금 저 처음 듣는 약간 생소한 개념들이 몇 개 나왔는데 네. 공동 목회랑 자비량 목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비량은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비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실 거고, 공동 목회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신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매주 그러면 3주에 한 번씩 설교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런 3주에 셈이죠. 한 번이고요. 네. 또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 중에 네. 또 설교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 번씩 설교하시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무리할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사실은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대형 교회에서 목양 활동을 하셔도 되고 혹은 개척을 하셔도 되고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대안교회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그 신학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꼭 목회적 차원의 교회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느꼈던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본질적인 이 기독교 정신, 또 지금 우리 CBS 방송도 많이 또 기독교 정신을 사회에 또 이렇게 나누고 그렇죠. 또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독교 정신이 이제 많이 왜곡되어 이제 전달되어지다 보니까 또 오히려 교회가 해결할 문제가 개인이 안게 되는 이런 또 오히려 또 부작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어떤 신앙들이 그 지극히 이제 개인 그런 기복적 신앙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요사이 이제 그 사회 트렌드가 된 그런 물질, 성공 지상주의 이런 이제 번영 신학적으로 많이 이제 치우치게 되어서 교회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대사회적인 이런 사명들, 특별히 이 복음의 공공성을 상실해서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혀 뿌리지 못하고 또 사회 여러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낳게 되고 또 지탄을 받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바른 말씀을 연구하고 네. 또 같은 성향의 사람들끼리 좀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우리가 같이 전할 수 있는 또 이런 또 교회가 없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이제 안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한국 교회가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가정을 가지고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 이제 생계형 목표로 치우치게 되고 아무래도 이 그렇죠. 생계의 교회 또 이런 치우치는 것들이 도시의 대형 교회들은 사실은 이제 재정이 차고 넘쳐서 여러 가지 이제 참 풍성하게 누리는데 대한민국 대부분 좀 한 80-90%는 또 이렇게 생계의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또 오히려 이제 큰 교회일수록 이렇게 재정 비리가 일어나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중직자를 선출한다 이렇게 했을 때 보면 네.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제일 순위가 출석 봉사도 중요하지만 이 또 헌금이 많이 이렇게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헌금이 들어가니까 진짜 제 주변에도 이 살기 어려운 분들이 막 근근히 사는 분들도 이렇게 좀 중직을 받아볼까 해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 이런 잘못된 구조들이 몇 가지가 보여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또 전할 수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자비랑 선교를 한다는 또 이것 특히나 또 이제 우리의 그 목회 어떤 이 1년 예산 중에 50% 이상을 또 이렇게 사회 구제에 쓴다는 이런 교회의 목적들이 참 너무 좋아서 네. 제가 이제 성민교회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존의 것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운다 혹은 해결한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 대안교회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될까요? 김종일 목사님. 예. 먼저 우리가 대안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대안교회는 기존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약점들을 이게 보완하는 또 하나의 모델이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모델이다. 예, 예, 네. 예. 그리고 기존 교회를 부정하는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상호 존중하고 또 보완하고 또 공존하고 상생을 목표로 하는
예, 그러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요. 물론 이쪽이 잘하는 것도 있고 저쪽이 잘하는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그렇죠. 뭐 잘못됐다 이렇다기보다는 또 대한교회가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또 사회에 좀 큰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예,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대부분의 그 기존 교회가 1인 목회자 중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 본의 아니게 교회의 주인처럼 심지어 교회의 머리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뒤로 좀 감춰지고 어떤 특출한 특정 목사님이 1인의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좀 한국교회에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 특정 목회자한테 너무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관찰이 됐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이제 도가 지나쳐버린 경우에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패단을 든다면은 대형 교회, 중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단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 공동목회라는 패러다임이 참 좋겠구나. 왜냐하면 공동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의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항상 협의하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단적으로 흘러갈 위험성을 미리 위험성이 좀 방지할 없죠. 수 있네요. 예. 그리고 이 교회는 하면 누구를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좀 전체가 공동으로 사람이 예. 두드러지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러한 패러다임이겠죠. 네. 예. 그것도 참 좋은 보완점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자비량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제 주변에도 사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물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덜 부담스럽고 조금은 자유롭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 점도 예, 예를 들면은 이제 교회를 어느 분이 개척을 한다고 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크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잘 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이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개척의 부담이 많이 적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처음 시작부터 재정의 50% 이상을 이 선교, 구제, 장학에다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계속 이렇게 존속시키는데 유리한 구조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려우면은 결국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러나 저희는 이제 그런 고민은 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교회인 것이죠. 네, 롱런할 수 있는 성민교회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교회가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 지금 말씀해주신 역할들을 정말 귀하게 잘 감당해내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약점을 이렇게 보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사실 애초부터 약점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약점이 아예 없기 위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저한테 어려운 질문만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네. 답해 본다면 대한교회든 기존 교회든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본질, 네.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기초가 약해서 흔들리는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요. 특히 우리가 그 자녀 세대에게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의 유산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들에게 더 설득하고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눈높이적인 그런 기독교 교육, 성경 교육,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한교회든 기존 교회든 다 같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성경과 과학의 관계라든지 성경의 어떤 배경, 그 쓰여진 목적, 그다음에 현대 인문학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교회가 좀 제대로 된 답을 이 사회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좋은 방향성인데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그냥 질문 없이 암기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렇지 않나요? 예. 질문 없이, 그러니까 뭔가를 질문하면 안 돼요. 네, 질문을 하면 약간 믿음이 분위기가 네, 그런 분위기가 예. 왕왕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성민교회는 마음껏 질문하고 이해 안 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토론도 하고 네. 네,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여도 크게 혼나지 않는 아, 그럼요. 네, 네. 저희 교회 수요 예배는 아카데미 형식입니다. 그래서 예, 설교자가 한 30분 발제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한 20, 30분은 서로 토론하는 예, 그런 아.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약간 좀 더 가족적인 분위기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또 그런 특별 아카데미 형식의 네. 수요 예배를 또 추구하고 계시네요. 예. 오늘은 참 많은 얘기를 나눴고 참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당찬 5일장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이자 목사, 교사이자 목사,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성민교회 김종일 목사님, 조철우 목사님, 그리고 송동훈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회, 그리고 특히 대한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여기서 세 분 목사님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